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불교에는 인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연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인연법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윤회의 삶을 통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 없는 윤회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존재들과 인연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새로운 몸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윤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힘이 강한 존재들끼리 업연이라고 합니다. 업의 인연이 강한 존재끼리 만나는 것이 바로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한쪽은 부부관계, 한쪽은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전생의 업의 인연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이 부부 자식과 그리고 부부와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나쁜 업을 많이 지었는지,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전생에 복을 적게 지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예, 끼리끼리 만난다. 근데 이 업연이라는 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잘 만났는데 남편이나 아내를 잘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를 잘못 만났는데 자식을 잘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려서 부모를 잘 만나고 나이가 들어서는 부부를 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이상한 자식을 만나서 마지막 말년을 속을 썩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격렬하게 또 공감을 하시네요. 예, 남 얘기들 같지 않죠? 왜냐하면 다 우리 현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부 관계가 제일 오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 혈연이지만 부부는 전혀 생판 서로 모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반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오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남편이나 아내를 잘 만나는 것도 전생의 큰 복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만남을 가질 때, 서로가 관계를 가질 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전생에 지어놓은 은혜를 갖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내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저게 웬수인가 저게 내가 은혜로 만난 은인인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예,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예, 저게 웬수인가 은인인가. 그래서 내가 빚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화목하고 좋고 금슬이 좋으면 전생에 은혜로 만난 사이겠죠. 예, 그런데 이번 생에 싸우고 부대끼고 속상한 것은 서로 왼수로 만나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가슴 아프냐에 따라서 빚 갚으러 온 거와 빚을 지는 경우가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빚진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예? 또 남편 말 들어보면 스님 말도 마세요. 제가 더 고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서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관계를 갖다 보면 항상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예, 내가 결혼을 해봤어. 내가 연애를 해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러시네요. 가끔 절에 있다가 이렇게 상담을 오신 분들이 있으면 대부분이 부부관계 아니면 자식 문제예요. 예? 그러면 정말 좀 난감해요. 내가 자식이 있어. 내가 부인이 있어. 이제 뭐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전생에 내가 복이 많으면 좋은 사람 만났을 것이고,
내가 복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거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라고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그 옛날에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주 못됐어. 허구한 날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여자 때리는 남자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그 여러분, 남자가 한 번 손을 대면 두 번, 세 번 쉬워진답니다. 손 대는 게. 한 번 손 댈 때 깔끔하게 갈라져야지.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예? 그렇다고 뭐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한 번 손 댈 때, 그때 버릇을 딱 잡아놔야 된대요. 예. 남자분들 동감하십니까? 뭐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예. 그렇죠. 요새 또 여자 때리는 남자 많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렇게 여자에게 이제 손찌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남자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밤에 들어와서 방 안에다가 오줌을 아무데나 찍찍 싸고 부인을 보면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개 같은 놈이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 맨날 오줌 찍찍 싸고 맨날 부인 때리니까 저런 개 같은 놈, 마을 사람들이. 근데 하루는 이제 스님이 어느 스님이 그 마을에 탁발을 나오셨대요. 다 목탁을 두들기면서 다 탁발을 다니다가 그 매 맞는 아내 집 앞에서 이렇게 목탁을 두들겼는데, 아이고 스님이 오셨는데 그 뭐 쌀 한 대박이라도 좀 드리자 하고 이제 쌀을 한 대박 푹 퍼서 딱 나왔는데 스님이 딱 그 여자를 보니까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스님이 여보소, 색시 왜 그러시오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제 그 아낙네가 부인이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술만 안 마실 땐 사람 참 좋은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저를 때린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마신다는 게 문제예요. 예? 항상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이제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가만히 보더니 전생의 업보로구나. 전생의 업보야 이러시더래요. 전생의 업보로구나. 내가 비방을 가르쳐 드릴 테니 한번 해보겠어. 비방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럼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당장 산에 가서 쌀이나무, 얇은 쌀이나무 아시죠? 우리 쌀이나무로 빗자루 만들잖아요. 쌀이나무 100개를 가져와라. 쌀이나무 100개로 묶어가지고 빗자루를 만들어라. 그 쌀이나무 100개를 이제 묶어서 빗자루를 만드는데 100개의 나뭇가지로 묶어놓은 빗자루를 10개를 만들어라 했대요. 10개를 만들어라. 예. 리액션 엄청 좋으세요. 100개 10개 만들 때, 뭐 이래요? 예. 그 비방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생각만 해도 일이 고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뭇가지를 다 끊어가다가 이제 그걸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옛날 분들도 일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100개의 쌀이나무가지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빗자루 10개를 만들어 놓고 그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방 안에 한 구석에 놓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방 안에 위험해 보이는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싹 치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몸에 두꺼운 솜으로 만든 손누비 옷을 딱 입었대요. 예, 두꺼운 손누비, 그 두꺼운 오리털 잠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입고 이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스님이 비방을 가르쳐 준 대로 쌀이나무 100개로 빗자루 10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방 안에 있는 위험한 걸 다 치우고 몸에는 아주 두꺼운 손누비 옷을 입어라. 그 방 안에 계속 기다리고 있어라. 그 스님이 가르쳐준 비방이 이상한데 어쨌거나 스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취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 아니 옆편 내가 남편이 왔는데 어딜 그렇게 앉아 있어? 어딜 그렇게 눈을 그렇게 쳐다봐 하더니 옆에 보이는 그 쌀이나무 빗자루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낙네가 맞으면서 아니 왜 스님이 괜히 만들려고 해서 내가 이걸로 맞고 있나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쌀이나무 빗자루를 맞아본 적 있나요? 없군요. 맞아보면 별로 안 아파요. 의외로 빗자루가 별로 안 아파요. 예, 그 쌀이나무 빗자루가. 그런데 그 위에다 또 뭐까지 입었어요. 두꺼운 잠바까지 입었잖아요. 손누비. 그러니까 퍽퍽 소리만 요란하지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퍽퍽 소리만 요란하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이 맞는 여자가 소리를 꽥꽥 질러야 뭔가 때리는 손맛이 느껴지는데 그렇잖아요. 또 막 그렇다네요. 예? 이 손맛이 느껴지는데 소리를 안 지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옆에 뭐 던질 게 있나 보는데 뭐 있어요 없어요. 그 화딱지가 더 나서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하더니 밤새 내내 패는데 쌀이나무 빗자루 10개가 다 부러질 정도로 때렸대요. 예. 근데 별로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자기만 힘들죠. 그거 씩씩거리고 나가더래요. 10개가 다 부러지고 나서. 그래서 부인이 이게 끝난 건가? 스님이 비방을 가르쳐줬는데 이게 단가? 이왕 맞을 거 덜 아프게 맞으라고 이 방법을 가르쳐준 건가? 그 다음날 또 저녁이 됐는데 남편이 또 술 먹고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술 먹고 슬슬 들어와서 와가지고 또 이제 부인이 덜덜 떠는 거예요. 이 아낙네가 또 때릴까 봐. 근데 남편이 보더니 한 번 씩 웃더니 그 옆에서 그냥 아랫목에서 잠을 드르렁 코를 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술 먹고 왔는데 자기 때리질 않아. 그 오히려 몸이 이상해. 왜? 맞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때리지? 사람 뭐 근질거리게 해? 그 너무 기쁜 거예요. 때릴 사람이 안 때리니까. 그 뒤로 남편이 술 먹고 그 약간 그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부리는 성격은 못 버렸지만 자기 때리는 거는 사라졌대요. 자기 때리는 성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몇 달 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낙네도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예? 그 이제 더 이상 맞질 않으니까. 하루는 이제 스님이 그 스님이 또 탁발이 왔어요. 몇 개월 만에. 스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방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맛있는 것 좀 드십시오 하고 은인이니까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서 스님한테 확 공양을 올리면서 스님 도대체 어떤 비방이길래 남편이 그날 이후로 저를 때리질 않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스님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실은 모든 게 전생의 업보였습니다. 전생에 어떤 업이 있었습니까? 실은 부인인 당신은 머나먼 전생에 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았대요. 예? 아주 성격이 못됐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화를 이기지를 못하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화가 나면 화풀이 하려고. 예? 그 개를 막 두들겨 패다가 개가 맞다가 결국은 그 매질에 못 이겨서 개가 한을 품고 죽었답니다. 한을 품고 죽었어요. 그 개가 원한을 품고 죽은 그 강한 어변의 힘에 의해서 수많은 생이 지난 뒤에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부잣집 아들, 성격 지랄 맞았던 부잣집 아들이 바로 이번 생에 누구고 그 매막던 아낙네고 그 원한을 품고 죽었던 개가 바로 누구다? 남편이다. 남편 별명이 뭐였다고요? 개 같은 놈이었잖아요. 이제 진짜 개였어. 전생이 진짜 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맞은 만큼 때려야 이 업이 풀리는데 자기가 그 어변을 보니까 그 업보를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때렸는지. 10년을 맞아야 되는 그 업을 줄이기 위해서 쌀이나무 100개를 묶어서 그걸 한 번에 맞으면 한 번에 몇 대를 맞은 거예요. 100대를 맞은 거다. 그렇게 100대씩 10개가 부러질 정도로 많았으니 그렇게 맞아야 할 업을 10년 동안 맞아야 할 업을 단박에 모두 소멸시킨 것이다 라는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한번 의미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스님 이렇게 맞을 때 그러면 어차피 전생의 업에 의해서 맞는 거면 이왕 맞을 거 뭐 막대기로 맞느니 차라리 쇠파이프로 맞고 뭐 이런 게 맞습니까? 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강한 그 교훈은 내가 이번 생에 겪게 되는 어떤 좋지 못한 상황들이 다 어디서 넘어온 거다? 전생에 내가 지었던 빚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빚, 전생에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에 갚아야 할 것이라면 이번 생에 그것을 풀기 전에는 쉽게 그것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 사람이 나를 이토록 괴롭히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저 사람의 괴롭힘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이번 생에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원한이 모두 사라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게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뭐가 쉬워? 다 어려우면.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거사님이 어이구 스님,
우리 아내가 나만 보면 그렇게 바가지를 긋는다고. 근데 스님 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많이 위안이 된다고. 근데 이 거사님이 집에 갔어요. 부인이 또 막 잔소리를 해. 막 바가지를 긁어. 1시간 실컷 잔소리 하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힘들잖아요. 이제 가려는 거 이렇게 손을 싹 붙들고 여보 한 번 더? 뭐 이러더래요. 한 번 더 잔소리 해달라고. 그거 이 인간이 미쳤나 하면서 또 잔소리를 막 또 1시간 했대요. 그럼 막 이제 또 헐떡이고 힘들잖아요. 이 인간이 미쳤나 하면서 이제 또 나가는데 또 이제 이 거사님이 남편이 또 손목을 한번 잡더니 one more time? 막 이러더래요. 부인이 여보 밖에서 뭘 잘못 먹었냐고. 왜 그러냐고. 인생 놓아버렸냐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내가 절에서 광우 스님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와닿는 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내가 너무 와닿는 게 있어서 실천하는 중이다 했더니 부인이 감동을 했대요. 야, 내가 바가지 하면서도 사실 부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 거 아는데 남편이 그걸 다 전생에 내 업이다 하고 받아준다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 뒤로 바가지를 긋는다, 안 긋는다? 긁는데요. 긁는데 뭐라고 긁느냐면 전생에 당신 업이니까 받아 이러면서 바가지를 긋는데요. 그러면서도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대요.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내나 남편을 좀 미운 마음이 들거나 막 때리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생에 개였나? 예? 내가 전생에 개였고 저 남편이나 아내가 전생에 나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안 갚음하는 것인가? 예? 내가 전생에 개였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으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나는 전생에 개가 아니었다. 예? 내가 이번 생에 내 아내와 남편과 전생에 안 좋은 어변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 내가 개였던 업보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이성으로서 불교적인 수행과 가치관으로서 내가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와 관련된 또 그 부부관계에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삼각산 도선사라고 아십니까? 그 도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저는 이제 화계사에 있어요. 화계사 와본 적 있나요? 네. 예, 있어요? 예, 그래요. 그 화계사 옆에 이제 도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예전에 그 도선사에 청담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청담 스님. 청담. 여러분 청담동이라고 아시죠? 예, 그 청담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예. 그 이름만 같아요. 그 청담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살법을 잘하셨대요. 그분이 그 군법당에서 군법회도 많이 하셨답니다. 이 청담 스님이 그래서 알고 지내던 군인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육군 대령이 있었답니다. 육군 대령이 있었는데 뭐 월남전에서 참전하고 또 오랫동안 군 생활하다 보니까 야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졌답니다. 결혼이 늦어져서 40이 넘어서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대요. 젊은 여자를 40이 넘어서. 남자들은 똑같아. 예,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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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아내를 맞아들이게 됐는데 그 얼마나 이제 좋을 때. 그렇죠. 뭐 저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결혼하고 1년에서 3년 사이가 엄청 좋다면서요. 별로? 3년에서 이제 재미 없어진다던데. 예, 그래. 이론과 현실은 틀린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혼생활이라서 한창 좋을 때인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낮에는 부인이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해만 졌다 하면 부인이 무섭게 보이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막 으스스할 정도로 무섭게 보이더래요.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부인을 보면. 그리고 해만 뜨면 낮만 되면 또 부인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근데 또 해만 지면 또 어떻게 보여요? 무서워 보이더래요.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합방을 못했대요. 밤에 부인이 너무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해서 도선사에 있는 청담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다 인사를 드리고, 스님 제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낮에는 부인이 너무 좋은데 밤만 되면 부인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청담스님 하신 말씀이 전생에 두 분 사이에 원결이 있나 봅니다. 원결, 원한 원자에 결이 맺을 결자, 서로 원한의 맺힘이 있나 봅니다. 원결이 있나 봅니다. 그 원결을 풀어야 됩니다.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군인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인이 자고 있을 때 부인 앞에서 부인을 향해서 절삼배를 하고 앉아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워라.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원한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 출신인 남편이 듣고 예 스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절에 딱 나오면서 신경질 팍 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뭐야 그 나이도 어린 아내한테 어떻게 내가 절을 삼배를 해 참 별꼴이 다 있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욕을 했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기 부인이 이제 나이도 한참 어린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자고 있을 때 부인한테 절 3번 하라고 하면 해요 못 해요? 해요? 예, 하는구나.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자존심이 너무 높아서. 가가지고 그 해요 하신 분은 그 오늘 가서 남편한테 한번 해봐요. 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부인이 이제 자고 있는 걸 보고 한번 할까 말까 하고 그 방에 어슬렁거리다가 첫날은 못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 가서는 용기를 내서 했대요. 삼배를 하고 연부를 하려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려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또 그냥 나왔대요. 그런 식으로 한 열흘이 지나다가 또 이제 습관처럼 또 아내가 잠자고 있는 방에 그 잠자고 있나 이렇게 본 뒤에 이제 창피하니까 가가지고 부인한테 절 삼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속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울컥하고 소름이 복받치더래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짓을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남사스럽잖아요. 젊은 아내가 자고 있는데 밤마다 가서 아내한테 삼배 절 3번 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소름이 울컥 쏟아지면서 아유 내 친구들은 다들 좋은 아내 만나서 자식 낳고 그냥 옹기종기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막 꺼이꺼이 쏟아지는 거 또 울면 부인이 깰까 봐 막 이렇게 참으면서 막 눈물을 쏟다가 자기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울컥 쏟아져 나오더래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참회가 된 거예요. 진정한 이제 참회가 된 거죠. 그냥 속에서 내면에서 울음과 함께 터져 나오는 잘못했습니다라는 용서의 마음이 솟구치더래요. 그때 자고 있던 부인이 갑자기 몸을 들썩이더니 갑자기 잠꼬대를 하더래요. 뭐라고 잠꼬대를 하냐면 에휴 당신이 그러니 내가 용서해야지요 이러고 잠꼬대를 하더래요. 부인이. 무서워요? 오늘 비도 오는데 완전 호러물인가? 부인 몸에 뭐가 있었나?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용서해야지요 하면서 잠꼬대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인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래요. 또 뭐 룰루랄라 뭐 남편한테 어머 잘 주무셨어요? 뭐 오늘 좋은 아침에 이런데 그날부터 해가 지고 밤이 됐는데도 부인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업장소멸이 된 거예요. 전생에 맺혔던 원한의 맺힘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어떻겠어? 여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찰떡궁합을 이뤄가지고 애도 낳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청담스님 법문에 나옵니다. 바로 내가 지었던 업에 의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인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중생들과 서로 얽히고 설킨 인연이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을 테지만 또 나쁜 인연도 있었을 테죠.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나쁜 인연도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인연, 나쁜 인연 할 것 없이 모두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생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전생을 볼 수만 있다면 이번 생에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래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안 보이니까 같은 잘못 또 저지르고 똑같은 실수 또 저지르고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예? 하지만 내가 전생에 지었던 어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난 것이구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만큼 저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이고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은 그만큼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완연하게 내 가슴 속에 각인이 된다면 이 세상에 조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에 집착할 일이 없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에 크게 흔들릴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 마음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면서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잘못되어진 악업들을 하나하나 소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에요. 업장이 업의 장애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안 좋은 악업에 의해서 장애물이 생긴 것을 악업, 업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업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소멸시켜야 되죠.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복짓고 그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본문 듣잖아요. 그쵸? 근데 본문 들을 때 어때요? 맞아 막 이러죠. 근데 집에 가면 또 어때요? 예? 내가 우습게 보여? 막 이러면서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마음을 잘 써야 돼. 예? 근데 맨날 좋은 얘기는 귀로만 듣고 몸으로는 또 똑같은 실수 저지르고 그래서 우리를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오죽하면 뭐 사람이 자꾸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면 아이고 이 중생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중생이에요. 옛날에 그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안도 넉넉해요. 집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잘 키웠어요. 그래서 남부랄 게 없는데 남들한테는 말하지 못할 자신만의 큰 고민이 있었대요. 뭔가 하면 남편이 밖에서는 양반 소리 들을 정도로 성격이 묻어나대요. 밖에서는 양반 소리 들을 정도로 성격이 묻어난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자신한테 화를 내고 구박을 준대요. 그런 경우 있죠. 밖에서는 야 어머 너네 남편처럼 신사가 어딨어 그러잖아요. 네가 한번 살아봐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천하의 신사고 양반인데 집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화를 내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분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맺어준 사이라서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그 워낙 남자 쪽 집안이 건실하고 그리고 남편이 직장도 번듯하고 사람도 성격이 좋다고 하길래 딱 중매를 맺어서 결혼을 했대요.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혼 초기부터 그렇게 화를 잘 내더래요. 화를 잘 내고 어느 정도냐면 조금만 실수해도 밥상을 엎어버린대요. 예? 세상에 요새 밥 차려주는 것도 예? 밥 차려주는 부인이 밥을 차려줘도 황송한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막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것도 누가 치워? 자기가 치워요? 또 부인이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화만 내면 차라리 나은데 밥상 그거 다 엎으면 그거 닦고 치우느라고 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 그지 같은 남편 그렇게 욕을 했대요. 너무 남편이 자기를 구박하고 화를 잘 내니까 속에 막 화병이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답하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잖아요. 그럼 막 친한 친구나 친척한테 털어놓으면 사람들은 몰라. 네가 배가 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남편이 돈 잘 벌어주지, 남편이 밖에서 잘 나가지. 그러니까 네가 배가 불러서 그런다고. 그 화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막 감정이입이 되시죠? 짜증나시죠? 예? 이분이 병까지 될 정도였대요. 남편 때문에. 막 위궤양 막 걸리시고, 막 위액이 막 속이 쓰리시고, 예?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예? 그 보기도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 때문에 살았대요. 애들 때문에. 그 애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절에 다녔답니다. 절에 다녀서
스님들 법문도 듣고 스님들한테 이제 기도도 배우고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스님께서 그 보살님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전생에 업 본 것 같다고, 두 분 부부관계에 전생에 큰 업이 있는 것 같다고, 그걸 녹이셔야 된다고. 스님 그럼 어떻게 녹일까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은 업이니 누가 풀어야 됩니까? 내가 풀어야죠. 기도하십시오. 그 뒤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예,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천수경도 외우고 신묘장구 다란이도 외우고 금강경도 외우고 뭐 법화경 사경하면 좋다고 해서 법화경 사경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기도해봐서 다 알죠? 예, 그래요?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래요. 남편은 안 바뀌어도 계속 이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한 게, 남편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은 편안하니까. 예? 그게 힘이 되니까. 그래서 남편은 저러러니 두고 이제 열심히 몇 년 동안 기도하러 다녔는데, 이제 낙이 어디 좋은 기도 도량이 있으면 그 좋은 기도 도량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철야정지엔 뭐 1박 2일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게, 그런 게 이제 좀 삶의 낙이 되셨대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면 이제 집에서 남편 안 봐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또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야 기도를 했대요. 철야 기도. 밤새서 기도를 하는데 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막 날씨가 좀 춥더래요. 날씨도 춥고, 추우니까 막 또 졸립더래요. 뭐 졸려 죽겠고. 근데 배가 더 고프더래요. 배도 막 고픈데 갑자기 집에 갈까 하다가 집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남편 생각이 나면서 에휴 내가 배가 고프고 춥고 내가 졸려도 내 집에 안 가, 내가 이러는데 순간 서름이 또 복받치더래요. 서름이 왈칵 복받치면서 갑자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배는 고프지, 춥지, 예? 졸립지, 예? 집에 가봤자 남편은 보기 싫은 남편 있지.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 스님들한테 원망하는 생각까지 들더래요. 맨날 나보고, 남편 얘기하면 나보고 업이 두꺼워서 그렇다, 보살님은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면서 뭐 오만 생각이 다 나더래요. 그 터진 거야. 예? 그러다가 그냥 그 큰 법당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하면 안 돼.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머 왜 저래, 야 오늘 피하자, 야 오늘 좀 일진이 안 좋다. 예? 여러분 절에서 법당에서 한밤중에 부처님 앞에서 촛불 켜놓고 대성통곡하면 스님도 못 건드려요. 예? 예? 무서워요 좀. 예? 예? 얼마나 서러우면 저렇게 우실까. 그렇죠. 막 대성통곡을 하다가 막 울다가 그래도 기도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아유 관세음보살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 이제 시원하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시원하게 울고 나서 아유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나 하자, 내가 기도 말고는 살 길이 없다 하고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순간 눈앞에서 환한 영상이 펼쳐지더래요. 그 보살님이 환한 영상이 펼쳐지더니 그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더래요. 시대가 조선시대 같이 느껴졌대요. 그 조선시대 같은데, 예, 재밌어요? 네, 조선시대 같은 시대에 어느 아가씨가 보이더래요. 그 예쁘장해 보이는 어느 어린 아가씨가 이제 딱 그 저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예, 그거 아주 예쁜 꽃고무신을 신고 봄날에 소풍을 나온 것 같더래요. 소풍을 나와서 이제 꽃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거지가 하나 있었대요. 거지가 한 푼 주쇼, 한 푼 주쇼 이렇게 거지가 있는데 엄청 더럽게 보이더래요. 너무 더럽게 보여서 저 거지가 나한테 오면 나 옷하고 신발에 저 때 묻을까봐 싫다 막 이런 이제 약간 깍쟁이 같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더러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거지가 이제 좀 깔끔하고 부유해 보이는 어린 아가씨로 이제 보이니까 아이고 저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이거 갑자기 와락 달려들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와락 달려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순간 화가 나가지고 성깔이 있었나 봐요. 화가 나서 이 그지 새끼가 하면서 그 거지 동양 바가지 있잖아요. 그 바가지를 발로 뻥 찼대요. 예? 뻥 찼어. 축구공 마냥. 그 바가지가 허공으로 휙 날아가면서 허공에서 와자작 깨져 버렸대요. 그 거지가 유일한 재산이 뭐예요? 그 바가지인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지가 아무리 미워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아시죠? 예? 바가지를 깼네. 하염없이 그 날아가는 바가지를 보면서 그 거지가 갑자기 자기를 딱 그 어린 아가씨를 딱 노려보는데 그 화난 표정이 남편의 화난 얼굴로 싹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영상이 딱 끝났는데 순간 번개같이 머리가 그냥 번개같이 섬광이 번쩍이더니 아이고 저 바가지를 깬 저 아가씨가 전생에 나였고 저 그지가 이번 생에 남편으로 태어났구나. 그때 원한이 똘똘 뭉쳐서 복수하려고 내 남편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그지 같은 남편, 그지 남편했는데 진짜 뭐였구나. 그지였구나. 이러고 머리가 번쩍이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지더래요. 가슴에 있던 화병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더래요. 업장소멸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업장소멸입니다. 자기 전생을 보고 업장이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의 성격이 정말 그 뒤로 저절로 바뀌었답니다. 뭐 싹싹하고 살가운 성격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이제 모욕 준다거나 뭐 면박 준다거나 화도 많이 줄고 자기를 구박하는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 뒤로 부부관계가 정말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네. 제가 만든 말이겠습니까? 물론 저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오죽하면 저도 사주팔자 보면 아이고 이거 사비교조하면 잘하겠다고, 예? 스님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실제로 스님들이 겪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 절집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고, 또 그 그지 이야기는 제가 또 어느 스님이 어느 보살님하고 상담하면서 직접 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예, 몇 년 전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불법은 이와 같이 신기합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이고 그 업을 풀어내는 것도 누가 푸는 것이다. 내가 풀어내는 것이에요. 내가 푸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나 보구나.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 조상 탓으로 시작해서, 예? 온갖 족보 다 나오죠. 예? 나중에는 막 부모님도 탓하고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웬열? 예? 자,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해봤자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의 업이다? 내 업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풀어내셔야죠. 이번 생에 푸셔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남탓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여러분이 전생에 지었던 복이고 안 좋은 일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악업의 인연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누구 탓하지 말고 내 업은 내가 풉시다. 알겠죠, 여러분? 예. 오늘 이제 딱 집에 가면 남편의 손에 탁 잡으면서 여보봉 막 이러면서 사랑형 막 이러면서 싫어하시려나?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 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좋은 인연들한테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업장을 풀어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업을 지혜롭게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